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세력 앞에서 내 힘이 너무 미미하여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힘이 쑥 빠지기도 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집 저 집 가릴 것 없이 태어나는 아들이면 모두 죽어야 되는 때입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는 가급적 임신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지 모릅니다. 자기 몸으로 난 아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서 그만 아이를 낳고 보니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러면 그냥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그냥 죽여야 되는가? 엄마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지만 엄마는 죽일 수가 없었고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사실은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어 애굽에게 위험한 그런 세력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보다 수적으로 많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날이 갈수록 번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겁이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왕은 투트모세 1세인데요.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좀 억제해 보려고 대규모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시켜도 소용없이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노동의 강도를 높여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증가는 줄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른바 신생남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한 남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고요. 그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이 아기를 띄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역청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물결 위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 당시 아기는 매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기가 매우 가엾고 불쌍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상상해 본다면 엄마는 갈대 상자를 고를 때부터 매우 신중했을 것입니다. 여러 개 갈대 상자가 있었을 테지요.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을 골랐을 것입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 물에 띄워도 견딜 만한 그런 것으로 골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른 다음에는 역청을 칠했습니다.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을 한 번만 칠했겠어요? 그냥 쓱싹 칠하고 말았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아주 꼼꼼히 칠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걸 이렇게 칠한다고 해서 아기가 살아날 수 있나? 나일강을 너무 잘 아는 엄마잖아요. 큰 강이거든요. 바람만 조금 불으면 이 나일강 물은 물결을 심하게 쳐서 결국 갈대상자는 뒤집혀지고 말 것인데 내가 이 역청질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부질없는 짓이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순간 매우 소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분명합니다.
역청을 칠하는 일이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청질을 엄마는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을 본다면 역청질만 그냥 계속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역청질을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또 용이 주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시켜서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누가 그 상자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엄마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었고 딸도 하나 있었고. 근데 그 위에 아들은 왜 살았는가? 그때는 그런 명령이 없었을 때입니다. 딸은 제법 나이가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엄마의 심부름을 이제 잘 수행합니다. 따라가 보지요. 이 엄마는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공주가 나일강 어느 곳에 와서 목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공주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를 본다면 혹시라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엄마는 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빼놓고 본다면 역청을 칠하는 짓이 무의미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다릅니다. 공주의 손에 갈대 상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역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갈대 상자는 물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할 일입니다. 인간이 할 일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인은 갈대 상자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앞에 놓고 역청을 칠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갈대 상자는 분명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3절인데요. 3절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아마도 저녁예배 충실히 오신 분들은 거기 두고라는 글자 밑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밑줄치라고 했거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치라고 했는데 여기 두고라는 단어가 바로 숨입니다. 엄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절망하면서 띄우지 않았어요. 숨 신앙으로 띄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띄웠단 말입니다.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우는 사람들이 요셉의 어머니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들을 낳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릴 방법을 궁리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띄우는 데는 두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절망하면서 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띄울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겉으로 볼 땐 다 띄우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다 강물에다가 아기를 놓는 일입니다. 근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띄우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히 무능력합니다. 아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시면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 소망이 빠지고 포기가 오기 시작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끝까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망이 오늘 성경에 소망이 넘치게 그랬어요. 소망이 많은 거죠. 근데 어떻게 소망이 많아져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내가 내 의지로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면 없어집니다.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건 진정한 소망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에게는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녁 예배 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기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요. 얘가 1시간 뒤에 죽을지 하루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띄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띄워요. 띄우는데 어떻게 띄워요? 믿음으로 띄워요. 거기 두고는 씀이라 그랬습니다. 씀 신앙으로 그를 띄워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돈이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권력이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만날 텐데 그 위험한 일 속에 그 위험한 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거든요. 갈대 상자 속에서 물결이 밀려 둥둥 떠내려가던 이 아기는 공교롭게도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만약 그때 애굽 군대나 일반 시민들에게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당시 국가 정책에 따라 아이를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이 아이는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자 속에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공주였다 할 때 왜 하필 공주였을까? 여러분 공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궁궐이 중요한 거예요. 공주는 궁궐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궁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배울 게 너무나 많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군사, 세계 최고의 리더십,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야 세계 최고의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써먹거든요. 여러분 배우면 쓸모가 있습니다. 배우면 쓸모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주라는 사람이 하셉수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제위 거기 있지만 1479년부터 1458년 22년 동안 왕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공주라고만 적혀 있죠. 근데 단순한 공주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당시 애굽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공주죠. 투투모세 1세였습니다. 근데 일찍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의 아들 투투모세 2세가 있는데 그 투투모세 2세와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하셉수투가 결혼합니다. 이제 공주에서 왕비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투투모세 2세가 또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투투모세 이제 3세가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투투모세 3세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투투모세 2세와 하셉스투 사이에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만들려고 여종과 왕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가 투투모세 3세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좀 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셉스투는 자기 아들은 없는 겁니다. 종의 아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의 아들이 되고요. 모세라는 이름까지 지어지잖아요. 자,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은 무조건 모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름이 모세만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투투모세 뭐 이렇게 다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뜻이 뭐냐면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나일강은 신성시가 되었습니다. 물의 아들, 그럼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 공주가 자기가 건진 그 아이 이름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장차 왕이 될 아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엄연한 여왕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자, 그림을 좀 더 보셔야지. 자, 그림을 보시면 하셉스투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됐고 그 사람이 저 장제전을 지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저게. 여기까지만. 저 그림을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규모 그리고 대단한 이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등재가 됐을 텐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저걸 지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자, 그림을 보시면 저 앞에 석상이 있는데요. 석상이 저게 자기 모습입니다. 하셉스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수염이 달렸잖아요. 남자입니다. 실제는 여자죠. 남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가슴도 가리잖아요. 나 가슴 없다고. 그리고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염이 달렸습니다. 얼굴은 여잔데 모양은 남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왕이 되려면 남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의 위상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를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모세는 저렇게 대단한 여왕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역청을 열심히 칠했습니다. 엄마는 역청을 열심히 칠했을 뿐 그녀는 왕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왕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궁중의 왕자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미한 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누비아 지역의 정벌에 나섰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센 지역을 순찰하던 중에 히브리인을 죽이는 애굽 관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죽입니다. 이게 큰 사건이 되어서 결국 모세는 쫓겨나게 되고 하셉스투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 쫓겨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만약 되었다면 그냥 애굽 왕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든요.
모세가 되거든요. 진정한 모세가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쫓겨남도 은혜다는 거예요. 쫓겨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그는 40년간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모든 지식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80세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모세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성장하여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합니다. 아무나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 만한 인내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 만한 비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궁궐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일 강가에 버려진 것 같은 아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서 궁궐에 들여보내시고 결국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길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버려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0번의 엄청난 재앙이 있고서야 나올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참아냅니다. 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동안에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얼마나 불평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냅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온유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온유함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중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공중에서 큰 정치를 받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큰 살림을 받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엄청나게 큰 조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신하는 것도 많이 받겠고 불평하는 것도 수없이 받을 것입니다. 200만 명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온갖 일들을 보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만약 모세가 엄마의 품 안에서만 자랐다면 진정한 모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본다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놓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신앙으로 그것을 본다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숨신앙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고백할 때 그 삼으시고가 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총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리가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씀입니다. 하나는 총리고 하나는 죽어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둘 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만 한다면 나일강이든 총리든 어디든 하나님이 두시기만 하다면 여러분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숨신앙이 쏙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탓을 합니다. 장소 탓을 합니다. 온갖 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숨신앙이 빠지면 그저 불평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안 그렇습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가에 둔 그 갈대 상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렇게 궁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입장에서는, 아기가 만약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아기가 열어보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도 직감하겠죠. 얼마나 힘든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아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다면 안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주가 나타납니다. 그럼 반드시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마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역청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자기는 손을 놓고 백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역청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청은 내가 치러야 됩니다. 역청까지 하나님이 치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청은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본다면 내가 역청을 치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역청을 치러도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나는 역청을 치라지만 동시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이지만 성실히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갈대상자 같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숨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위태위태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역청을 치라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어둠에는 빛이 있습니다. 숨신앙 안에서 역청을 치라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